아멘. 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복이 많다고 할 때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사는 것, 수,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또 부,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한 것, 또 강령, 또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유호독, 그리고 편안하게 천수를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적인 복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흔히 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몇 배 오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참 감사하기는 쉽지만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정말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쉽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의 개념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은혜의 기준을, 이 복의 기준을 분명하게 달리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이 복을 평가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분, 팔복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도 세상적으로 복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목이 잘려 마지막 세상을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고 했을 때 세상에 아무리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한 나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고 했을 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언급했던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양식, 그리고 양, 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주전 609년에서 589년 사이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기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의 1차 바벨론 멸망이 바로 눈앞에 두고 있거나 그것을 경험할 때였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였습니다. 이미 아수르로 인해서 이 모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그리고 감람나무가 황폐화됐던 것들을 경험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닥칠 것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그럴지라도 아무리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6.25 때 우리는 상황을 기억할 겁니다. 6.25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처참한 생업이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6.25 때 하나님 앞에 부산에 내려가서 눈물로 출애굽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거는 하나님이 평양대봉운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에 피난 온 사람들 할 것 없이 남한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초량교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환경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또 불행한 환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고 또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제가 안식학기를 맞아서, 연구학기를 맞아서 뉴욕 딸내 집에 봄에서부터 6월까지 있다가 왔을 때 뉴욕에 코로나가 얼마나 번졌는지요. 그냥 앰뷸런스가 수시로 그냥 그 앰뷸런스 소리에 하도 앰뷸런스가 그냥 수시로 도니까 나중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어릴 때 죽음에 앞둔 사람을 병원에서 싣고 집으로 올 때 그 앰뷸런스에 제가 이 부정적인 참 인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 앰뷸런스가 수시로 그냥 왱왱왱 하면서 그냥 집 앞을 다닐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편물을 받아도 이걸 그냥 받아야 되는지 3일 동안 두고 또 해야 되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가정 이 모두가 너무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지냈어요. 지금은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이 위기는 세계적인 위기고 국가적인 재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미처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또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마음 놓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음 놓고 길을 가고, 마음 놓고 가게를 보고,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일상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 기도회, 여러분 함께 예배 끝나고 식사를 나눴던 이 식탁의 교제, 빽빽한 가운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식사를 함께 나눴던 시원교회에서 먹었던 이 교제가, 식사의 교제가 얼마나 그동안에 감사했는지, 저는 자주 참석을 못했는데 더 많이 참석을 했을 걸,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가라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살아오지 않았던, 그냥 전혀 의심하지 않고 대화를 나눴던 이와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새롭게 일상이 또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깊이 제 자신과 우리 모두와 이 국가가, 이 세계의 모든 인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앞에 온 세계가 전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이 오늘의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이 세계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우리가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대처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코로나를 인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분명한 교훈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맨하탄의 상징 아닙니까?
그 맨하탄의 상징이었던, 그래서 이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테러가 날 때 비행기 납치가 돼서 이 대낮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한쪽을 또 붕괴하고 또 한쪽을 붕괴하고, 이것을 생생하게 중계하면서도 이 미국의, 그렇게 세계를 주는 미국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또 하나님께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다시 온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환경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열악한 환경, 아무리 힘든 환경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료 후배 교수님이 얼마 전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6학년짜리 이 아들이 엄마가 한번 입을 열어서 보는데 엄청난 큰 혹이 입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데리고 갔더니 치과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면 뭔지 아시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 보니까 연골 6종암이라고, 그렇게 제가 인터넷에 연골 6종암 쳐보니까 연골에 암이 생기는데 원인도 모르는 암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입안에 턱에 큰 6종암이 생겨서 이 턱을, 아래 턱을 거의 반을 다 드러내는 이와 같은 수술을 했습니다. 6학년짜리 아들이었어요. 이 외형이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 또 이 외형적인 외관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게 보통 지장이 아닌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게다가 또 자기는 동시에 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제게 통화를 하면서 그 후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그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재정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또 계좌번호를 알아서 또 얼마의 돈을 또 보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가 어려울 때 신실하게 함께 동역했던 그분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각오를 우리가 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구원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영원한 세상 더욱 귀한 가치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분이 내 생명과 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은 이 하바국 선지자의 참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또 정말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바국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고 또 어머니도 농사꾼의 아내였습니다. 또 포도 농사를 져서 압니다. 포도 농사가 어떤 데는 정말 흉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작일 때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풍성하게 포도나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농사가 안 됐다고 낭망하거나 하나님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해 농사가 안 돼도 또 내년에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평범한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를 잘 돼서 소출을 많게 해주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환경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흔히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혹은 내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고통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어쩌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이 65세가 돼가니까 이 몸에 수리할 때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전에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목발을 짚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관절 수술을 한 거를 모르고 그냥 전화를 받다가 불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수술한 걸 모르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걸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고관절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이 소변을 관을 통해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관을 빼고 정상 소변을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동안에 소변을 그냥 자연스럽게 본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감사인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제가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푸른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고요,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것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릴 때 캄캄한 동네에 이 별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저는 마치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제게는 너무 감사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이 산과 풍경이 감사하고, 이 단풍의 아름다움이 감사하고, 아침에 커피 한 잔이 감사하고,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게 또 감사하고, 또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연구소를 운영했던 게 감사한 세월이었고, 시원교회의 새벽기도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하고, 좋은 목회자 또 좋은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요즘에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사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어린 시절의 일기도 있고요, 방황했던 이런 시절도 있고요, 참 정상적으로 대학을 못 가서 힘들었던 그때도 있는데 어떻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교수가 됐는지 순간 그냥 꿈만 같아요. 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30년 동안 목회자로 교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생각을 그저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하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항상 감사, 범사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의 참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현실을 뛰어넘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1621년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다음에 전혀 너무도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승객들과 30명의 승무원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17일을 걸쳐서 도착을 했는데 그의 겨울 너무도 추웠고 또 식량이 부족했고 질병까지 걸려서 그 중에 102명 중에서 5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반이 죽은 거였습니다. 이 53명이 이제 배에서 내려 바닷가에 작은 움막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예기치 않는 한 사건을 만납니다. 아베나키라고 하는 인디언이 영어를 하는 인디언이 갑자기 방문한 겁니다. 돌아가더니 며칠 후에 스ኳ토라고 하는 영어를 아는 또 인디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스ኳ토라고 하는 사람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 옥수수를 심는 방법, 그리고 독성이 있는 식물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알려준 대로 힘든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장이었던 그 왈판 노하그라고 하는 사람과 동맹을 맺도록 해줘서 5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1621년에 가을에 옥수수, 호박, 감자 이 첫 수확을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 추장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인디언 추장이 9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감사의 축제가 열렸는데 이 3일 동안에 인디언들은 또 감사해서 사슴 5마리를 잡아와서 함께 이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3일 동안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였고, 그리고 그때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들이 그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이들이 2년 후에 추수감사 주일을 공식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되었고, 그리고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게 하시고 바다에서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어쩌면 청교도 400주년을 맞는 때입니다. 미국은 아니지만 이 한국, 그들의 후예들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래서 한국교회가 태동되고 여기까지 이르는 시온교회, 오늘
어쩌면 400주년 그들의 심장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그림이 드린 그때의 추수감사 예배가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고, 미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를 최대의 축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영향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살기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중한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